귀한 찬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노년 약 60세의 경우로 추정이 됩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령이었던 이 마게도니아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서 수감된 채로 그들을 사랑하며 쓴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쩌면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처럼 그의 사역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2만여 킬로미터를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면 바울은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기에, 교회를 섬겼기에 이렇게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부도 또 운동도 음악도 자세가 좋아야지 이 성과가 나오고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 첫 번째로 그는 주님께 붙잡히려는 자세로 섬겼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붙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크고 부드러운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께 붙잡힌 자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아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이번 연휴 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인 최양하우스에 가봤는데요. 거기 가니까 아주 크게 내가 어디 있느냐? 저한테 막 꾸짖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 사로잡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는 그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파도 타기에 의해서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 몸을 의탁하고 생각을 의탁하고 전 인격을 의탁할 때에 성령의 인도로 그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한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그 빌립보 성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쳤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는 인자의 사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딸이 작은 목마를 50분 넘게 막 오르락 내리는 모습을 어느 아버지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이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아빠가 20년간을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리고 노모의 병환을 보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 좀 빠르게 안전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했던 그가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사랑은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핑계가 생길 뿐입니다. 또한 그는 사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사명은 로마와 스바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에 삽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목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던 스바나를 항상 염두에 뒀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망마저도 사망시키는구나. 좀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있으면 사망도 사망시킨다. 사망이 왔다가 사명자인 것을 발견하고는 그 사망이 죽어버리는 거죠. 절망이 오더라도 사명자는 그 절망마저도 절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불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붙잡혀서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먼저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화려한 과거를 지녔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는 최고의 학력을, 최고의 집안을, 최고의 지위를, 그리고 최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8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여긴다라는 표현은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가 가졌던 화려한 이 이력들은 결국 배설물과 똑같이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에 공로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안 계시지만 교회를 잘 섬긴다고 일컬어지는 분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사역 후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후에 마귀가 이런 말을 귀에 넣어줘서 그래요. 섭섭아, 김섭섭, 박섭섭, 섭섭아. 목사님이 몰라줘. 장로님들이 전혀 몰라줘. 성도님들이 너무 나를 인정 안 해줘. 난 이렇게 했는데 섭섭해. 마귀가 자꾸 섭섭아. 변섭섭. 그죠? 섭섭아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의 기본 자세는 바로
그의 구원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거룩한 주일날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이것을 구원의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주일날 수학을 이야기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방정식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더하기 믿음 빼기 행위는 구원이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구원이 오는데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행위를 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열정을 불살른다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행위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공로주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구원의 방정식 2가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행위가 이 항을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더하기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행위가 넘어가면 플러스 행위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행위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행위로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이제 내려주세요. 예, 성도님들 힘드십니다. 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잘 될 일들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던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는 선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세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표대를 늘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이전 번역에서는 쫓아간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디오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이 디오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열정을 불살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두 번째 뜻은 재빠르게 추적하여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배고픈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죠? 달려가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약 먹듯이 신앙생활하는 자세입니다. 예, 아픕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저도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비타민 2개를 먹었습니다. 예, 맛이 없어요. 예, 신앙생활을 해도 맛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세입니다. 예, 마지 못해서 억지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억지로 약 먹듯이, 그죠? 애들 약 먹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끼 굶은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듯이.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세입니다. 새끼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예. 눈에 불을 켜고 먹죠. 예, 예. 기도도 막 빨리 하고 막 먹잖아요. 그죠? 예. 찬송을 해도 신나게,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죠? 그대로 배고픈 사냥개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그래, 적은 내 말씀이 하고 팍 낚아채는 바로 그런 자세.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표대를 쫓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신분과도 연결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40년을 선교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낡은 성경이 든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동역을 하던 사모님도 그의 귀한 아이도 풍토병으로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쓸쓸히 외롭게 귀국하던 그 길, 아무도 배웅을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그 현장에 같이 비행기가 내린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는 순간 빵빠레가 울렸고 레드카펫이 깔렸고 각부 요인들이 도열해서 박수로 환영하고 꽃가루가 날리고, 예, 취재진들이 스포트라이트가 여기저기 터지고, 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원망 같은 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40년을 봉사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내 아들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미련을 이 땅에 두어서 저 천국 가는 것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자세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